할렐루야. 더 크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이제 우리 그 말씀 가운데 특히 이제 그 은혜에 대해서 바울 사도의 그 사도성의 문제가 늘 거론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썼던 그 13권의 성경을 보게 되면 전체가 이 사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거론됩니다. 한번 여러분 사도행 고린도전서 9장으로 한번 가서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9장요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인데 바울 사도가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 말씀,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다 이 말을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갈라디아 교회 여러 교회들이 바울 사도의 이 사도권을 자꾸 문제 삼으니까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우리 주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나 주 안에서 행한 일이 너희가 안 하니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뭐라고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사도권, 사도됨을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도가 왜 중요하냐 하면 사도권이 무너지게 되면 교회 자체가 흔들려요. 본질 자체가 흔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권은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포스톨로스라고 얘기해서 원문성의 아포스톨로스라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포스 누구로부터 톨로스 말을 하기 위해서 보내졌다. 그래서 보냄 받은 자를 사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누가 불렀고 누가 보냈느냐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제자를 택하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3년 동안요 이게 이제 했던 것이 세 가지라고 얘기했죠. 그죠? 첫 번째가 뭡니까? 이게 이제 그 선포하는 거 프리칭, 그리고 두 번째가 티칭, 그리고 세 번째가 힐링 이렇게 하셨는데 자 이런 그 3년간의 사역을 누구한테 집중했냐 하면 12명한테 집중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셔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남기는 것이 뭐냐 하면 사도를 남기고 가세요. 사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세요. 오셔서 그 건물을 짓지도 않았어요. 성경을 쓰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 한 줄도 성경을 쓴 적이 없어요. 이게 누가 쓰는 겁니까? 사도들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3년 동안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집중하시게 돼요. 가르치는 것은 주로 누구에 대한 것이냐면 그 제자들에게 집중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기 때문에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바울 사도가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부르지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택했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걸 문제 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불러서 그를 훈련하고 집중해서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특히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계속 박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설득력 있잖아요. 그죠?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처음에는 바울을 통해 예수를 믿어놓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교회를 핍박했대. 그리고 그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대. 이런 말이 이제 돌면서 교회들 가운데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딴지 거는 교회들이 생기는데 이게 누구냐 하면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뭐 이런 그 교회 대표적인 교회들이 이런 문제를 삼게 되니까 바울이요 이 문제를 변호하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이게 고린도전서이고 갈라디아서이고 또 많은 성경들이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특히 이제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자기가 이 사도권을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본문 말씀 1장에 돌아가서 보게 되면 그 2절 말씀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누구의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는 항상 모임을 전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라고 얘기할 때 모이는 단체가 그 당시에 이게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지금 보게 되면 많은 조직들이 있잖아요. 지금 모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모임들이 바로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임.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게 누구의 교회냐면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누구의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용어 자체가 어려운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한 거야. 이 말을 따가서 우리 이단이 있죠, 그죠? 이단, 그 장길자, 안상호, 뭐 거기에서 이걸 하나님의 교회다. 우리는 주 예수를 대한 예수교 장로 얘기하니까 거기는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야 이렇게 얘기해서 그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 나오냐고 얘기했더니 바로 여기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더 원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다. 여러분 이게 멍청하고 무식한 것이 뭐냐? 여러분 잘 보시면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고린도에 있는 지역이에요. 지역. 고린도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 이런 많은 모임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이 모임은 특별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면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창조주시고 거는 자이신데 그 길로 나가는 가장 중요한 길이 뭐냐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지만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똑같이 육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고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분을 누구라고 하냐?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를 누구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이고 우리가 똑같이 되신 분, 그분이 예수이시고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있는데 우리가 다른 것이 뭐냐면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지만 살아나세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성귀하신 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가 누구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누구냐면 이게 교회예요. 교회.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인데,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이단들이 참 멍청한 게 뭐냐면 단어를 따와요. 단어. 그 단어를 딱 보기 때문에 그 단어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 나오네. 근데 여러분 앞뒤 문맥.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모든 것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앞뒤 문맥이에요. 성경은 절대로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혹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찾지 않고 기억할 분 계시나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이름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구원은 오직 예수예요. 아무리 별말을 다 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단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게 이제 거창하게 포장하기 위해서 항상 쓰는 것이 뭐냐면 이게 비유예요, 비유. 그래서 비유풀이, 짝풀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비유란 말이 뭐냐면, 비유란 말은요 이게 제가 오늘 헬라를 자꾸 얘기하는데 파라볼레라고 얘기해서, 파라볼레라는 뭐냐면 파라는 곁에예요, 볼레는 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핸드폰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옆에다가 뭘 두냐면 다른 것을 두어서 이걸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왜 자꾸 비유를 합니까? 그랬더니 너희는 저들로 하여금 보긴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알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듣는다고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열어줄 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철저히 율법에 눈이 가려 있기 때문에 율법은 결국은 복음을 얘기하는 것인데, 율법은 이게는 하나의 그림자예요. 진짜가 누구냐면 예수인데, 예수님이 왔을 때 여러분 그들이 그림자에 가진 나머, 그림자에 가려진 나머지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비유를 해도 그들은 결국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는요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세상의 말이 아니고 어디에 말을 하는 거예요? 천국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땅으로부터 났고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 목적 자체는 땅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뭘 주고자 하는 거예요? 하늘을 주고자 하셨기 때문에 천국을 자꾸 얘기해요.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뭐와 같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천국에 있는 것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완전히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천국을 설명하기에 자꾸 뭐냐면 천국은 씨 뿌리는 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씨가 뿌려졌지만 가장 작은 것이 나중에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뭐 씨는 뭐 말씀이다. 이게 완전히 여러분 비약이에요. 비약. 그렇지 않아요. 그 전체적인 내용이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가서 보게 되면 요한복음요 5장 말씀해 보세요. 요한복음 5장 말씀해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이네요.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5장 죄송합니다. 3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기록된 거예요. 곧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한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이 되었든 신약이 되었든 요한계시록이 되었든 간에 이거는 철저하게 예수예요. 예수 말고 다른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속이고 하기 위해서 자꾸만 종교 사기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꾸 이게 뭐 비유풀이 짝풀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건 완전히 사기예요. 왜냐하면 철저히 예수님. 그럼 오늘 말씀에 한번 여러분 돌아가서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가 누구냐면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4절에 넘어오게 되면 1절부터 3절에서 요 말씀을 해놓고요 4절에 넘어오게 되면 4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감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감사.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바울의 감사의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를 얘기해놓고 사도에 대한 것을 얘기해놓고 바울 사도가 항상 감사한다. 이 말은 뭐냐면 넘치는 감사예요. 넘치는 감사.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인데, 그러니까 항상 감사라고 하는데, 그럼 보세요. 뭘 감사하는 겁니까? 뭘 가지고 이렇게 항상 넘치는 감사라는 것인가?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5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함으로. 여러분 사람은 언제 감사합니까? 넘칠 때. 부족하면 어때요? 감사 못해요. 근데 바울 사도가 감사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넘치는 게 풍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 특거리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흔들어 차고 꾹꾹 밟아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지금 이렇게 넘치도록 받지 못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릇이 준비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딱 그릇만 준비되어지게 하면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냐, 이게 풍족하게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풍족했기 때문인데, 여러분 풍족한 것이 뭐가 풍족했냐면 5절 말씀에 다시 가서 보긴 너희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인데, 모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모든 언변. 또 뭐예요? 모든 지식이 풍족함으로. 여러분 이게요 개인이 아니고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고린도에 있는 예수를 주로 부르는 사람들의 교회인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여러분 감사할 정도로 정말 감사가 넘치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뭐했다고요? 풍족했다. 모든 언변은 뭡니까? 언변.
은변이 뭐예요? 여러분, 이것은 원문 성경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말씀이에요. 말씀. 로고스예요. 은변이라고 얘기해서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말 이렇게 했는데 이건 아니고, 그들이 이 교회가 세워지고 난 후에 완전히 말씀에 충만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풍족했다. 뭐가 풍족했다는 거예요? 말씀과 지식이 풍족했기 때문에 이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교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풍성함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말씀 붙잡고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사람들을 보세요. 문제가 다 많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문제가 많지만, 아브라함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누가 찾아갑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천사를 통해 찾아가시고 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요, 자식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낙심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고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바다의 모래를 봐라. 저렇게 별이 많고 모래가 많은 것처럼 네 자식도 저렇게 많을 거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내 자식은 내가 길리운 엘리에셋이 될 건데요. 아니야, 그것은 너의 자식이 아니야. 내가 저렇게 많이 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습니다 한 것이 아니고 늘 실망하고 좌절하는데, 그때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계속 말씀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삭 주고, 이삭을 또 통해서 그를 더 영적인 깊은 단계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에게 이삭 바치라. 그래서 바쳤더니, 야, 네가 복되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키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시작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함이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계속 우리에게 도전해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것은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 그 말씀 때문에 치료받고, 그 말씀 때문에 도전받고, 그 말씀 때문에 정말 영적인 깊이를 경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없어져도 절대로 없어지는 것 1.1획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죠, 문제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문제는 없지 않아요. 사람들 얘기합니다. 요 문제 끝나면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 문제 끝나면 더 큰 문제가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습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면 문제는요, 아무 문제처럼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문제는 조그만한데 하나님이 안 보이면 문제가 엄청나게 커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치 않고 항상 찾아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금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이게 사단은 문제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어지고 항상 승리 있게 되어져요.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 많은 교회였지만 보세요, 그들이 뭘 붙잡냐 하면 말씀을 붙잡아요. 문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문제가 있지만 그들이, 바울 사도가 감사하는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은변 말씀입니다. 모든 지식을 붙들고 그들이 풍족해졌어요. 그러므로 보세요, 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서 경고케 되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말씀 때문에, 너희가 말씀 붙드는 그 일 때문에 경고케 되었다. 그래서 그는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5절 말씀에 모든 은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했다는 말은, 이건 고린도 교회 과거의 모습이에요. 과거의 모습. 과거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현재 모습이 어디 나오냐면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말씀뿐 아니고 말씀과 함께 은사인데, 과거에 그들이 정말 이랬는데 이것이 현재로 어떻게 됐냐면 은사로 발전된 그 은사, 말씀이 은사로 나갔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다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과거에도 정말 훌륭했는데 지금도 그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과 은사를 붙들고 정말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현재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사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미래가 또 나올 거 아닙니까? 미래. 그게 무슨 어디 나오냐면 이렇게 합니다. 8절 말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분이 끝까지 견고케 하실 거야. 미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로 나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분 앞에 끝까지 견고케 하실 분은 우리의 결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면 꼭 그 사람 때문에 실망을 하게 돼요. 나를 믿잖아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다 지워버리세요. 오직 누구만 드러내십니까? 예수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만 높아지는, 그분이 나를 치료할 것이고 나의 연약함을 책망하면도 그분이시고 결국은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갈 분도 성령님이시고 예수인 줄 알고 여러분 그분 앞에 연약한 모습 이대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더욱 견고케 하시고, 그죠? 풍성케 하시고 풍족케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분의 날까지 끝까지 우리를 견고케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 붙들고 과거부터 시작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미래로 더욱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단계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